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장터에 나갈 때마다 그는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명해질수록 그를 경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람은 자신의 왕의 자리가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더 이상 2인자는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의 왕위를 노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싹부터 잘라내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다윗은 도망자 인생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도망하는 그 인생, 도망자가 되었지만 놀랍게도 이 다윗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2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이 그 주위에 몰려들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그 숫자가 600명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도망자와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건 우리 다윗 형님께서는 굉장히 뛰어나셔서 도망치시면서도 아내 2명이나 얻었어요. 결혼은 다 해요. 할 건 다 하십니다. 그래서 2명이나 결혼하고 그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도망자 신분에 꽤나 여유가 있었나 보구나. 2 사람하고 결혼하고. 아니요. 끊임없이 사울은 이 다윗을 사냥하러 다녔습니다. 정말 인간 사냥이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도망자 신분으로 16개 지역을 돌아다녀요. 도망쳐서. 그리고 그 세월이 몇 년인 줄 아세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끊임없이 쫓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이 다윗의 기록을 볼 때 이 부분을 놓칩니다. 이 10년이라는 세월과 그의 반복되는 쫓겨가는 인생을 자꾸 놓쳐요. 10년은 굉장히 길어요. 이미 도망자라는 신분이 그에게 거의 정체성이 된, 더 이상 어쩌면 10년 정도 지나면 그 소망이 끊어지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제가 개척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사례비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족발 삶았잖아요. 한 2년 동안 족발을 삶은데 한 1년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 전날, 예를 들면 제가 2년마다 선교한국 대회라고 있는데 가서 한 기도회를 한 2,000명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서 다음날 집에 돌아와서 족발을 삶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하나 내가 왜 여기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2년 지나가니까 그 정체성을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어제는 어제 일이고 오늘은 족발을 삶는 게 내 일이야. 그리고 내가 이걸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 이런 어떤 그 책임감,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의미들이 안에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10년이 지나면 이제 이 도망자 신분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도망치고 또 반복적으로 도망치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그 사람의 인생의 짐은 계속 커져가요. 400명이잖아요. 근데 600명으로 늘었잖아요. 아내도 2이나 생기고 아마 자식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이 움직였던 600명의 사람들도 처자식을 거느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1000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이 사람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그네 길인데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계속 짐은 많아지잖아요. 이삿짐은 자고로 계속 많아져요. 줄어들 줄 몰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이 있죠. 이렇게 억울한 도망자의 삶이 되는 게 얼마나 고단했을까? 또 한 가지의 질문은 다윗은 이렇게 도망치는 그 인생 속에서 사울을 향하여 얼마나 화가 나고 사울이 얼마나 미웠을까? 얼마나 사울이 죽이고 싶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5장 말씀 앞장과 뒷장에 우리를 좀 기죽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앞에도 있었고 뒤에도 있었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내주는 것, 그것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24장과 26장에 살려주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도대체 인간이야?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찾아갔던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그렇게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회가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거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했으나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에게 주어진 좋은 찬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 두 번 다 그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회를 놓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쩌면 이거 보면서 우리 모두 그는 사랑의 사람이야, 믿음의 영웅이야, 그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다윗을 매우 추켜 세우고 그가 영웅이라고 우리가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24장에서 사울을 놓아준 것과 26장에서 사울을 놓아줄 때 약간 기록이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24장 4절로 5절인데요.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응가하려고 동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동굴 안에가 지금 다윗의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24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달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네,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자르고 났는데 괜찮죠?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24장 5절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은 사울의 몸을 친 것도 아니고 옷자락을 벤 것으로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찔렸을까요? 사실 지금 다윗은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옷자락을 잘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다윗 안에도 사울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 안에 사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다, 내가 적대감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면서 사울 알죠? 나 이런 실력 있습니다 라고 약간은 위협하는 그런 마음의 정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장 9절로 11절로 가보게요. 26장 9절로 11절이에요. 이제 10광야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그 다윗을 쫓으러 왔는데 10광야라는 곳에서 그 가운데 사울과 군대 장관이 잠을 자고 그 주위로 3,000명의 군사가 이제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모두 잠에 골아떨어져서 다윗이 몰래 그들 가운데 가서 들어가요. 근데 그 부분입니다. 26장 9절로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또는 전쟁에 나가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래요.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또 말하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다시 한번 다윗은 어떤 해하려고 하는, 사울을 해하려고 하는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적대 감각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때 사실은 아까 보았던 말씀과 다른 말씀이 뭐냐면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추가되는 거예요. 즉 추가됐다는 말은 뭐냐면 반복되었지만 다윗 안에 지금 마음 안에 심경의 변화가 있고 더 진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는 16절 이하 보면 오히려 그 사울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을 막 책망해요. 왜 우리 기름 부은 왕을 너희 그렇게 허술하게 지키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지금 다윗 안에 24장과 26장 안에 지금 다윗 안에서도 사울을 향한 그 감정도 계속해서 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어요. 성경을 자꾸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 즉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다 놓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윗 또한도 그 마음과 그 상황이 그리고 그 심령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은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면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에 어떤 한 사람이 영웅으로 만드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영웅으로 만들면 늘 여러분들은 이류 신자로 느껴질 거예요. 나는 늘 실패하고 성경 속 인물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 될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나발 에피소드 있잖아요. 이 안에도 다윗의 실패가 드러납니다. 사실 이 실패가 24장과 25장에서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변화를 설명해 주는 사건이 이 나발 이야기에 나타납니다. 이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요. 다윗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같이 따랐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1000명을 훌쩍 넘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굉장히 작은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먹여 살리는가, 이게 굉장한 고민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먹여 살리냐면 이 당시에 고대 군동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필리핀에 가면,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4개월을 지내봤는데 4월부터 8월까지요. 4월부터 8월까지 필리핀을 말하자면 가지 말아야 될 기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너무 더워. 날마다 비가 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거기 가서 본 게 뭐냐면 각 어떤 그 구역마다 굉장히 좋은 빌라는 담을 쳐놓고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총 들고서 딱 서 있어요. 그 뭐냐면 워낙 치안이 불안하니까 사병들을 아니면 어떤 보안 업체를 통하여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고대 근동에 동일하게 이렇게 목축업을 하고 농업을 할 때 굉장히 그것을 노략질해 나가는 많은 도둑들과 그런 산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그 농작물과 그리고 양과 그리고 목자들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보수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 일들이 다윗이 했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콤, 우리 다윗 형님께서 세콤 회사를 차리셔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고객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발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나발이라는 어감부터가 나발 분다는 표현도 있고 우리 안에 굉장히 어감이 별로예요. 근데 나발을 좀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마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굉장한 부자가 그 마온 지역에다가 그저 목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길갈이라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목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자고로 남자가 못 나면 결혼을 잘해야 돼. 아내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표현부터가 달라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아비가일, 이름도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처럼 안 어울리는 부부가 없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결혼하게 됐을까? 그거 있잖아요. 좀 비싼 사람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외모가 비싸든지 내면이 비싸든지. 근데 이 사람은 내면하고 외면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아버지가 이 딸을 저 부자에게 시집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보냈지 않았나. 그런 슬픈 그런 가족사를 가진 그런 아마 가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실 이사야서 32장 6절에 잘 나타나요. 거기에 말씀 보면 이런 겁니다. 줄인 자를 먹이지 않고 목마른 자를 마시우지 않는 자의 죄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리석은 자가 범하는 어리석은 일이라 할 때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나발이에요. 나발의 어근을 가져요. 그리고 어리석은 일 할 때 이때도 어근이 나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있잖아요.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목마른 자와 배고픈 자를 돌보지 않는, 즉 하나님의 사람이 목마른 자와 그리고 배고픈 자를 돌보지 않는 게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해요.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지금 어리석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 나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서 모든 물질을 긁어모으는 사람들,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 나발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여하튼 이 사람인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종들도 무시해요.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인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고 전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하는 이 지혜 있잖아요. 지혜라는 말의 원래 어근의 이름 뭐냐면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즉 지혜로운 자는 듣는 것인데 이 사람은 어리석어서 듣지를 못하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종들이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도 인증하는 바보예요. 공인 인증 바보. 그런데 뭐냐면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의 말을 개의치 말소서. 아유고 이 사람은 그 이름처럼 멍청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그게 그 이름의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바보 나발의 재산을 잘 보호했고 드디어 양털을 깎는 시기가 온 거예요. 양털을 깎았다는 건 오늘날 우리가 추수기와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양털을 깎을 때는 모든 주인의 마음이 풍성한 수확을 얻기 때문에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이 생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그때 생겨요. 우리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정말 시골 전라남도 보성군 밀영면 용종리 가마 골에서 태어났으니까 골로 죽는 데가 골이 떨어지는 곳이 진짜 시골인데 그때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추수할 때는 동네가 지금 분위기가 되게 여유롭고 풍요로웠던 분위기였어요. 동일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다윗이 10명을 보내요.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서 예절을 갖춰서 겸손하게 구해요. 25장 8절 한번 봐봐요. 얼마나 다윗이 이 나발, 이 어리석은 자에게 얼마나 겸손하게 표현한지 25장 8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종들 그리고 내 아들 다윗, 그러니까 자신을 아들과 같이 낮춰서 지금 나발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줬으니 그에 대한 좀 그냥 마땅히 구할 게 아니라 이걸 좀 배려해달라. 어쩌면 지혜로운 나발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뭐냐면 아유 다윗 형님께서 뭐 이렇게 사람을 보내요. 원래 내가 다 지금 음식 싸놓고 가져가려고 했다고. 근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말하냐고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 겸손하게 구하는 그 사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염장을 지릅니다. 나발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어쩜 이런 사람은 잘하는 게 다른 사람 염장 지르는 걸 너무 잘해. 그 분노 유발자, 구타 유발자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거 아세요? 다윗의 이름을 지금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동양 문화에서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건 지금 아버지라 자신을 동급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굉장히 없이 여기는 말이란 거 아시죠?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하냐면 주인에게 도망친 놈 그놈인가? 즉 사울 왕에서 도망친 그놈인가? 하고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비웃고 있어요. 내가 왜 내 떡과 물과 고기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놈에게 내가 허비하냐? 이렇게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다윗은 격노합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사에게 전원 무장을 시킵니다. 전원 무장시키고 생각해보면 나발이 뭐 종이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20명 데리고 가서도 뭔가 할 수 있었겠죠. 근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요. 200명만 남겨놓고. 지금 싹쓸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해 봤다시피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미 지금 결정했어요. 다윗은 왜 이렇게 흥분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계약서를 쓴 것 같진 않아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 나중에 곡식 줘, 또 양을 줘, 이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은 관습법적으로 이미 그것들이 익숙한 것이었는데 사실 그걸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열받은 걸까요? 그게 진짜 다윗을 분노하게 만든 것일까요? 제가 볼 땐, 그리고 말씀을 볼 때
나발에게서 다윗은 사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굉장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사울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봐봐요. 나발이 한 말은 사울이 한 말이기도 비슷한 거예요. 충성되게 이스라엘 위해서 싸웠던 다윗. 그렇지만 그 사람을 이제 자신의 주군을 버린 반역자라고 소문을 내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지금 또 동일하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다윗은 수고했지만 어떤 보상은커녕 모욕을 주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사울은 한 가지 또 왕위에 집착했지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왜 그랬냐면 자신의 재물을 집착하고 자신의 재물을 지나치게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과는 조금도 나누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줄인 자와 목마른 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나발처럼 사울은 왕자 위에 있었지만 그리고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자신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사울과 다윗이 나발은 너무나 지금 비슷한 두 사람은 동일한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열받은 거예요. 최소한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근데 이 나발은 뭐예요? 군사력도 없고 별거 없잖아요. 그래 쓸어버리자. 다윗 안에 지금 굉장히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보다시피 다윗의 경건한 습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는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저 저 염장 지르는 나발의 말을 듣고 곧바로 그를 쓸어버리기로 죽여버리기로 나발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남종들까지 다 죽여버리기로 남자는 다 죽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큰 것은 잘 넘어갔는데 작은 것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은 이제까지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의 그 모든 것 안에 원수 갚지 않냐고 잘 넘어왔어요. 그런데 나발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요. 이거죠. 너도 나를 무시하냐? 이 말 와닿지 않으세요? 저도 분노할 땐 꼭 이게 있어요. 다른 데서 한 번 그러니까 얻어맞고 나보다 힘이 약한 다윗에게 너도 나를 무시하냐? 뭐 이렇게 그냥 내가 아무리 말해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족들에게 우리는 그게 드러낼 때가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회관계에서는 참으나 가족에게는 폭발하는 사람, 아내에게는 참으나 아이들에게는 폭발하는 사람. 아내가 무서워요. 쉽지 않아. 그리고 보스에게는 참으나 부하에게는 분노하는 사람, 약자에게는 갑질하는 사람. 아마도 지금 다윗은 그런 모습을 지금 다 보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다윗은 어떤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발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사람이 한 남자, 어리석은 남자 때려잡겠다고 400명을 끌고 가는 것도 되게 없어 보이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윗을 어떻게 지키냐면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줘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이제 아비가일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나발의 어리석은 말과 다윗의 결정을 전해 들은 후에 곧바로 다윗이 요구하였던 모든 것에 넘치도록 지금 음식과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행동해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바짝 엎드려서, 다윗이 오기 전에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 다윗에게 하는 말이 28절로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다. 28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28절 되게 교묘해요. 이 여인이 하는 기도는 참 맞는 기도, 좋은 기도가 있지만 어쩌면은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분이지 사적으로 한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놓는 그런 싸움을 싸울 분이 아니십니다. 고정하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맞죠?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이지 한 사람과 길을 쓰고 그 사람과 싸우는 그 사적인 감정으로 사람 죽이는 싸움을 안 싸우죠. 마치 그 싸움을 싸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9절 이렇게 계속해서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여, 왜 그렇게 지금 흥분하십니까? 다윗, 흥분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 싸개로 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것, 당신의 원수들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 당신이 손을 안 써도 하나님이 던져버릴 사람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라고 그 다음 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느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할 것일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여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흥분되는 대로, 지금 화나시는 대로 일을 행하면 안 되고 나중에 보았을 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지를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행하십시오. 나중에 보면 지금 피 흘리는 걸 후회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 여인이 선지자적인 말씀을 해요. 선지자적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은 멈춥니다. 이 모든 싸움을 멈추고 딱 돌아서죠. 이것도 참 대단해요. 400명이나 끌고 가서 여자 한 명의 말을 듣고 딱 멈추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다윗은 지금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맞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에 더 맞는 말이야. 이제까지 순간적으로 기회나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마음에 흥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의 말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군사를 물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다윗이 차려온 음식을 보고 굉장히 현혹되어서 타협하고 돌아섰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게 하지 마시길. 네, 이렇게 하고 지금 돌아섰어요. 결국 나발은 이제 그는 죽게 됩니다. 이 나발이 죽는 사건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39절에 그게 나타나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네, 이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더 깊은 믿음의 안목을 갖게 됩니다. 자기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그 며칠 사이에 그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구나 라는 측면에서 깨닫는데, 두 가지를 특별히 그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그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저는 이게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이에요. 내가 죄 짓게 되는데, 내가 악을 짓게 되는 걸 막아주시는 은혜, 그것이 지금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아비가일을 통해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 악을 짓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나의 힘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불가능한 거구나. 내가 악을 이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날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온전하게 설 수 없구나. 나에겐 교회가 필요하구나. 함께 신앙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들을 통해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는 다윗은 진짜 겸손해졌을 거예요. 뭐냐면, 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라고 그는 겸손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악을 지을 때 그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 받으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드러나요. 뭐냐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일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갚으시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사울이 지금은 나를 핍박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날리심과 같이 그 완고한 사울을 깨뜨리실 거야 라고 다윗은 믿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26장 10절의 고백을 드린 것이죠. 2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대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또 그 윗절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말이 더해진 이유는 지금 나발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통하여, 그 뜻을 통하여 다윗에게는 이제 이 믿음이 굳건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우리를 위협할 만큼 충분하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할 만큼 이 세상은 강력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그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거룩한 나라다. 너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너는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리로 서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 사울 앞에서 비굴할 때, 비굴하게 살아갈 때가 있고, 나발 앞에서는 우리가 갑질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사울과 같은 사람 앞에서 진실하며, 나발과 같은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부드러울 줄 아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골리앗과 사울과 나발과 같은 이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세상 속에서 모든 사건과 사람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의미는 죽지 않고 계시다, 아직 죽지 않았다가 아니라 왕성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란 걸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왕성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그 통치자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원수인 사울 앞에서도 사울을 사랑할 수 있고, 나발을 앞에서도 넉넉하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통치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해요. 저는 순간순간 두려운 사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두려워요. 그리고 어떤 업무를 생각하면 내 안에 그걸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워요. 우리는 매일마다 수없이 많은 두려운 걸 경험해요. 하지만 그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도 다스리고 있어. 우리 모두 또 자녀를 키울 때 두려워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스리고 계셔. 통치하고 계셔. 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당당하고 여유 있고 넉넉하고 권위 있는 신자의 삶을 산다고요. 이게 바로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사울과 나발을 품는 삶은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도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골리앗 앞에서 쫄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 앞에서 우리가 비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나발과 같은 삶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멀어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울과 나발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호산나.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이들 앞에서 다윗과 사울과 나발과 같은 그 사람이 드글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가 지칠 수 있고 스스로 낭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곧 오셔서 이 모든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 전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내가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 게 되게 멍청해 보이고 내가 나발인 것 같은 거룩한 삶을 사는 내가 나발이고 세상 사람이 지혜롭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 예수님 오시면 누가 진짜 지혜로운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본향이 아닙니다. 대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한시적인 싸움입니다. Temporary war, 한시적인 싸움.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이 싸움에는 아비가일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함께 가르친 길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과 같은 교회가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골리앗과 같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울과 나발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래서 한번 이런 기도문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매일 사무실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사울이 아닙니다. 나발의 인생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와 재물이 나의 최고 가치가 아닙니다. 나는 백성을 섬기는 자이며 가진 모든 것으로 돕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랑의 길, 거룩한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오늘도 악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가 만나게 될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서 당당하며 모든 윗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며 부하 직원에게 너그럽게 하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만날 모든 상황과 사람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